빌립보서 1장 3절부터 8절 말씀 우리 한국말로 같이 읽고 제가 영어로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한 후에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눕니다. 먼저 한국어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Let me read the today's scripture, Philippians chapter 1, verse 3 to 8. I thank my God every time I remember you. In all my prayers for all of you, I always pray with joy because of your partnership in the gospel from the first day until now, being confident of this, that he who began a good work in you will carry it on to completion until the day of Christ Jesus. It is right for me to feel this way about all of you, since I have you in my heart, for whether I am in chains or defending and confirming the gospel, all of you share in God's grace with me. God can testify how I long for all of you with the affection of Christ Jesus. 아멘. 다음은 인터넷에서 본 일명 없다 시리즈에 대한 얘기입니다. 연령별로요. 없는 것에 대해서 조목조목 설명해 놨는데 여러분 얼마나 공감이 되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10대에는 철이 없다. 20대에는 답이 없다. 30대에는 집이 없다. 40대는 돈이 없다. 50대는 일이 없다. 60대는 낙이 없다. 70대는 이가 없다. 80대는 처가 없다. 배우자가 없다는 거죠. 90대는 시간이 없다. 그런데 100대는 다 필요 없다. 저는 여기에다가 10대부터 100대까지 점점점 없어져 가고 있는 한 가지를 더 추구하고 싶어요. 그것은 바로 서로에게 대한 관심이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흔히들 사랑의 반대말을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고 무관심이에요. 물론 미워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좋지요. 미워하는 것보다 미워하지 않는 것이 훨씬 좋지만 조금 따져보면 미워하는 건 역시 상대방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하고 관계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힘든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을 통해서 상대방을 미워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미움이 오히려 상대방을 향한 긍휼의 마음으로 바뀌어질 수 있어요. 물론 계속 미워하면서 끝날 수도 있지만 바뀔 수 있는 찬스를 갖는 것, 긍휼의 마음을 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관심의 끈을 놓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서로를 바라보면 사랑할 때도 있고 또 그 사랑이 조금 어긋나서 미워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서로를 바라보면 그것이 긍휼의 마음이 되어서 전보다 더 깊이 있게 더 간절하게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그 관계의 모습을 맺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서로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요 뭐 하나 잡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너는 너이고 나는 나이지.
서로 간에 관심이 없으면 우리라고 하는 하나된 관계를 만들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도 그 성도들을 향한 관심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또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쁨으로 간구했대요. 근데 그것이 첫날부터 이제까지. 첫날이 어떤 때입니까?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것처럼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그날부터 자주장사 루디아와 그의 가족들과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함께 연합하여서 세웠던 그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그날부터 이제까지는 언제까지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의 한 감옥에 갇혀서 옥중서신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이때까지 지금 복음 안에서 함께 교제해 왔다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해서 사랑의 관심을 다시 한번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내가라고 하는 건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너희 무리를 위하여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하는 것이 마땅한데 왜 그런가? 이는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를 들고 있어요. 첫 번째 이유가 너희가 내 마음에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유가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두 가지 이유가 사도 바울 마음에 빌립보 성도들이 있는 것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사역에 동참했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먼저 두 번째 이유를 잠시 설명드리고 첫 번째 이유를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사도 바울의 사역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함께 동참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너희가 내 선교 사역에 내 복음 증거함에 함께 동참했다 이렇게 뭉뚱그리 얘기하지 않고 그것을 세 가지로 구분해서 나눠놓고 있네요. 첫 번째 나의 매임과 두 번째 복음을 변명함과 세 번째 복음을 확정함으로 구분해 놓고 있어요. 먼저 나의 매임이라는 것은 영어로 보면 in chain. 지금 물리적으로 사도 바울이 쇠사슬로 묶여 있다는 것이죠. 로마의 한 감옥에서 옥중서신을 쓰고 있는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현실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으면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그 무력해진 그 상황 속에서도 어쩌면 당장의 눈에 보이는 선교의 열매가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감옥에 갇히기 전에 가택 감금된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는 밖에 나가지 못하니까 자기에게 제발로 찾아오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복음을 증거했고 이제 상황이 바뀌어서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죠. 체인 옥에 갇혀 있어요. 그때는요 이제 사람들의 발길도 뜸하게 되니까 바울이 지금 말씀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나를 지키고 있는 시위대 군인에게 복음을 증거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야, 얼마나 대단합니까? 두 번째, 복음을 변명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복음을 변명했다는 것은 복음을 변호, 복음을 방어, 영어로는 defense, 복음을 방어했다는 것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다는 지역 가운데 보면 소위 헬라 철학이
예, 헬레니즘이라고 하죠. 헬라 철학이 아주 뿌리 깊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리 잡히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특별히 그리스 사람들은 어떤 새로운 것에 대한 관심도 많고 그것을 철학적으로 토론하는 것이 일반적인 문화였어요. 한 예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데살로니가를 넘어서 아덴스, 우리도 여기 아덴스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 아테네에 도착하게 됐을 때 거기에 그리스 철학자들과 함께 변론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얘기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하나님 경배한다고 그러는데 그 알지 못하는 신이 바로 내가 증거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이 헬라 철학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복음을 변명합니다. 변호해요. 그를 통해서 이 아덴스에서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근데 그때 사도 바울이 깨닫게 돼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복음을 변호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정말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변호했는데 사람들이 그래 얘기 잘 들어서 하고 그냥 갔지, 그걸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이 장소를 옮겨서 고린도에 가게 됐을 때는 복음을 증거하는 방법을 확실하게 바꿉니다. 근데 거기 갔을 때는 복음을 변호하지 않아요. 여러분, 복음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잘 이해 쉽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선포하는 것이, 복음을 확정하는 것이죠. 컨펌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는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하는 너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면서 전혀 타협함 없이, 어쩌보면 좀 나이브하게, 좀 과격하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근데 그로 말미암아 고린도 지역에 교회가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할 때 어떨 때는 복음을 변호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복음을 확실하게 확정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로마의 한 감옥에 갇혀서 in chain 매여 있는 그 순간에서도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너희가 내가 어떠한 방식으로 복음을 증거하든지 계속해서 나를 후원하며 나와 복음 안에서 교제함을 함께 했었다. 그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들도요, 우리들이 돕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도와가되 이렇게 한결같이 선교사님들의 상황들을 잘 살펴가면서 꾸준하게 후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선교사님은요, 지역의 특성상 드러내놓고 마음껏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는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제 정말 친한 친구만 해도요, 이슬람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복음을 증거하면 감옥에 바로 갇히고, 앞으로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부러 드러내놓고 복음을 증거하지 않아요. 비즈니스를 열고 거기 있는 자기 인플로이들하고 이렇게 교제하면서 간접적으로 정말 몰래 숨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어떤 선교사님은요, 이게 지금 선교사로 가신 건지 고아원 원장하러 가신 건지, 이거 하는 사역들을 보면 선교사역이라기보단 그냥 구제사역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있는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빵을 전해주지 않으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그래서 복음을 확정함보단 복음을 변호하는, 그래서 간접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어떤 선교사님은 정말 다른 거 둘째놓고 교회 개척, 영혼 구원 하면, 제가 아는 선교사님도 인도네시아 가서 캠퍼스마다 돌면서 그냥 사형리 들여대면서 복음 증거하면서 교회를 세우시는 선교사님도 계세요. 그러면 어떤 종류의 선교사님이 선교사역을 정말 아름답게 잘 하고 계신 겁니까? 때로는 숨어서 형편에 맞게 몰래 그 안에서 살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 아니면 그 지역의 특성을 잘 알아서 간접적으로 복음을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또 정말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가감없이 증거하는 선교사님, 이 모든 선교사님들이 우리가 도와야 할 하나님의 복음을 아름답게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되어지는 선교의 열매를 갖고만 선교사님을 평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주어진 여건과 상황을 잘 살펴서 우리가 선교사님을 돕되 끝까지 후원하며 끝까지 기도하며 선교사님을 잘 도와야 하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요, 지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감사하며 기도한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지금 너희가 나의 선교사역에 동참했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너희가 나와 함께 했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이유로 들고 있지 않아요.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이는 너희가 내 어디에 있으며? 마음에 있으며. 그럼 사도 바울의 진실된 마음이 좀 느껴지십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해서 물론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보내준 선교 후원도 감사하고 그 기도도 감사하지만 먼저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그럼 우리 교회가 선교하고 후원하는 선교사님이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를 위해서 오히려 사랑의 마음을 품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마치 연애하는 어떤 이 연인들이 뭐 농담 삼아 그러지 않습니까? 네가 내 마음에 있다, 내가 네 안에 있다 뭐 하는 것처럼 서로의 사랑을 깊이 있게 나누는 관계처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이 제 마음에 있습니다. You are in my heart 하면서 사랑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헬라어로 보니까 이것을 카르디아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카르디아라고 하는 말의 뜻은 육신의 심장을 얘기하는 거죠. 사랑의 감정도 얘기하지만 심장이 카르디아입니다. 카르디아, heart.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해서 당신이 내 심장에 있습니다 라고 표현한 것이에요. 우리말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어때요? 당신이 내 눈에 있습니다 하는 그 표현일 거예요.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어린 자녀나 손주들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겠다 그러잖아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 그 표현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에요. 빌립보 성도들 향한 간절한 사랑의 마음, 너희가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먼저 내가 너희를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뻐한다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랑의 고백을 한 번 더 8절에 하는데 8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지금 하나님을 증인 삼아서, 야, 너희들이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못 믿겠냐? 내가 너희를 사모하는 것을 하나님이 증인이야 하면서 사랑 고백을 다시 합니다. 근데 이번에 하는 사랑 고백이요, 7절 말씀의 사랑 고백과는 조금 다른 뉘앙스로 고백하는 것이에요. 아까 전에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라고 했는데 이전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신다. 한국말로는 뭐 잘 번역해 놓은 것 같아요. 심장이라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심장이라는 것이 7절 말씀에 있는 카르디아가 아니에요. 헬라어 원문에 보면 여기서 말하는 심장으로 쓰인 단어가 스플랑클론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유리할 때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고쳐달라고 손을 내밀 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을 때, 무리를 보시고 궁리 여기셨을 때 그때 사용됐던 단어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한 사랑으로, 정말 간절한 사랑으로도 너희를 사모하지만 너희를 무리를 위한 친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궁일의 마음으로도 너희를 사랑한다.
조금 뉘앙스가 다르지 않습니까? 7절에는 부모가 어린 자녀를 바라볼 때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내 마음에 있다. 그냥 바라만 봐도 그냥 좋은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근데 8절에 와서는 너희 무리를 보고 내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궁율의 마음을 한국말로는 애라고 하죠. 애라고 하는 것이 이 내장을 얘기하는 것이죠. 내장, intestine.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정말 진짜 안타까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 애가 끓는다, 애간장이 탄다, 뭐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러한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랑의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한편으로는 사랑의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며 기도하며 기뻐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의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애가 끓을 정도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라고 정해봤어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한편으로는 복음 안에서 세워진 그날부터 지금 사도 바울이 같이 있는 그 옥중에 있는 그때까지 복음 안에서 함께 교제해 오면서 사도 바울이 마치 자기 자녀를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그냥 자연스러운 감사와 기쁨이 쭉 올라오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빌립보 교회의 내부 사정, 빌립보 교회의 현재의 모습을 생각할 때 그 마음 가운데 애가 끓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것이. 마치 사랑하는 자녀, 어쩔 때 좀 올바르게 행동하지 못하고 그냥 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커나가는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이중적인 마음이죠. 한편으로는 그냥 바라봐도 좋은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 아내가, 이 아이가 언제 재구실을 할까 하는 그 부모의 마음으로, 두 가지 마음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그날부터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 함께 동참은 했지만, 세워진 그날부터 서로 분열하고 서로 갈등하고 서로 반목하고 싸워왔던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빌립보 교회가 설명드렸듯이 루디아와 그의 가족들, 비즈니스맨입니다. 간수와 그의 가족들, 군인 가족이에요. 이 두 가정이 함께 모여가지고 교회를 세웠으니, 그냥 쉽게 생각해도 루디아는 유대인이었을 것이고 간수는 이방인이었을 거 아니에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모여가지고 직업이 서로 다르고 서로 생각하는 가치관이 다른 그런 가족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교회를 세웠으니, 물론 사도 바울을 후원하고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는 분명한 목적 안에 어떻게든 하나됨을 유지하려고 애쓰고 노력은 했지만, 그 안에서 어쩔 수 없이 갈등하고 분열하는 문제가 생긴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3장, 4장에 넘어가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좀 품어라. 예수님의 마음이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좀 품어라. 그러면서요, 4장에 갔을 때는요, 실제로 갈등하고 있는 두 여자 집사님을 성경 말씀에 기록해놨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닌 줄 압니다만, 갈등하고 있는 어떤 성도님들이 있다 쳐보죠. 그 성도님들 이름을 제가 설교 시간에 여기 일어나세요, 서로 화합하세요 라고 하면 그게 화합이 되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왜 그랬을까요? 그 정도로 갈등의 골이 깊어져 있는 것이죠. 실명을 거론할 정도로 이 빌립보 교회에 서로 분열되고 반목된 일들이 현실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개척해서 세워놓은 그 교회를 생각할 때 부모가 자녀를 생각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사랑의 마음, 카르디아로 사랑하지만 현실의 모습을 봤을 때 정말 애끓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어찌 보면요,
우리들이 다니고 있는 이 땅의 지상교회의 현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적으로 보면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뭔가를 한 것처럼 딱 보이는데 그 밑에 속사정을 쫙 들어보면 서로 갈등하고 반목하고 서로 싸우는 일들이 현실의 모습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을 오해하지 말아 주십시오. 뭐 교회는 뭐 본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곳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자기 합리화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어떤 조직과 단체보다 더 순결하고 더 거룩해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스타일이 다르고 나와 가치관이 다른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갈등과 다툼이 본질적으로 없어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문제는 갈등과 다툼이 일어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갈등과 다툼이 일어났다고 해서 관심을 끊어버리는 것이에요. 서로에 대한 마음을 닫아버리는 것이에요. 갈등과 분열이 있다 할지라도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 서로에 대한 관심을 계속해서 갖고 있으면 그 미움의 감정이 처음에는 미웠죠.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렇지만 삶의 시간의 함께함을 통해서 그럴 수도 있지. 내가 저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 나도 그랬을 거야 라고 하는 이 측은히 여기는 마음, 긍휼의 마음으로 덮어서 마치 진주 조개가요. 진주를 만들 때 자기 혼자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어쩌다 잘못 들어온 돌멩이가, 모래 하나가 자기 살을 치고 또 칠 때 그것을 내뱉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기의 몸에서 나오는 진액으로 감싸서 진주를 만드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갈등과 분열의 문제를 우리가 서로에 대한 관심과 사랑과 국윤의 마음으로 덮고 또 덮고 또 덮어서 마침내 예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예수의 마음이 나도 모르게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혀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땅히 돌려야 할,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좀 말씀 맺으면서 좀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드리려고 그래요. 지난 주간에 실제로 중국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화면을 좀 보여주시죠.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60대 노인이요, CCTV를 통해서 밝혀진 거예요. 그냥 빗길에 미끄러져 가지고 오토바이에 이렇게 깔려버렸어요. 자기 스스로 못 일어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에요. 나중에 CCTV를 보니까 그 가운데 지나가는 행인 3명이 무슨 일인가 싶어서 이렇게 나가가서 깔려있는 사람을 봤어요. 실제로 봤어요. 근데 자기들끼리 막 뭐라 하면서 안 도와주고 그냥 돌아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8억 정도 잠길 만한 물에 빠져가지고 이 노인이 익사를 당했습니다. 이게 중국에 보도되고 이 세계 매스컴에 이게 드러나게 되자 이 무관심에 대한 이 비난의 여론이 막 빗발치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막 자성의 목소리가 막 일어나는데, 더 기가 막힌 것은요, 한 언론사에서 이 사건을 계기로 이 시민들에게 물어봤어요. 인터뷰를 한 것이에요. 설문조사를 했어요. 만약 이 사건처럼 어떤 노인이 길에 쓰러져 있다면 당신은 다가가서 돕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75% 이상 되는 사람이 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절대로 돕지 않겠다. 뭐 모르겠습니다. 생각해 보겠는데요. 뭐 내가 어떻게 이런 답이 아니라 익스트림하게 절대로 돕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이 75%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이 강대국이고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잘 나가면 뭐합니까? 내부적으로 이렇게 썩어가는 걸요. 여러분, 한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고 이런 사람을 뭐합니까? 내부적으로 서로 분열하고 갈등하고 있으면요, 분열과 갈등 괜찮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가족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족들하고 함께 있을 때 항상 즐겁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났는데 여러분, 제 가족하고 함께 있으면 항상 즐거워요. 제안하고 있으면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 웃음의 의미를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즐거울 때도 있지만
어쩔 때는 감정적으로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어요. 왜 이러는가 싶어서. 그러나 그것이 그대로 진행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언제 내가 그런 일로 다퉜는가, 나중에 기억하면 무슨 일로 싸웠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그러한 삶의 과정 가운데 서로에 대한 사랑과 궁일의 마음으로 한 가족으로 계속해서 다듬어져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이 지상에서 100% 서로를 사랑하고 정말 아무 흠이 없이 서로를 받아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소망을 가집시다. 우리가 장차 천국에 가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정말 아무 흠이 없이 정말 순결하게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감싸하며 사랑하며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여러분, 다른 사람 먼저 바라볼 거 없잖아요. 나는 어떻습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 변해지고 조그만 일 갖고도 마음이 굳어지는 나의 모습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여서 함께 한 가족으로 살아낼 때 사랑과 궁율의 마음으로 서로를 함께 받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더 아름답게 풍성하게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세워놓은 마음의 빗장을 이제는 좀 풀어봐 주시면 어떻습니까? 근데 이 사람만큼은 안 돼.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이 어렵다면요, 여러분 스스로 쌓아놓은 어떤 마음의 담벼락에 조그만 창문이라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때요? 그래서 그 창문으로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나 구경도 하시고 나라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생각도 해보시고 때로는 서로를 사랑함으로 깊이 있게 마음을 나누고 교제하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 궁율의 마음으로 함께 보듬어 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면 정말 만나지 못했을 그 사람, 일반 사회에서는 내가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니까 가족이니까 함께 받아들일 그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사랑과 궁율의 마음으로 서로를 받고 그런 말미암아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많이 많이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궁율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 자연스러운 감정,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좋은 관계뿐만 아니라 때로는 내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애가 달아서 애간장에 타는 그 마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의 관계들이 우리가 함께 모여가는 우리 화평교회 성도들이 서로를 더욱더 사랑하며 서로를 더욱더 궁휼하게 여겨서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더욱더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서가게 해달라고 우리 각자의 심령과 또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것이 확장되어져 가서 우리가 품고 있는 전도 대상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궁휼을 마음껏 보이게 해달라고 또 아울러 우리가 돕고 있는 성도사님들이 이러한 사랑과 궁휼의 마음으로 정말 온전하게 사역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지속적으로 한결같이 후원하는 후원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들으신 기도 제목을 갖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